명절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에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에게 만나는 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피를 나눈 우리 혈연이라도 자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겨우 명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랜만에 식구들을 이제 보는 중에 여러 식구들이 모이죠. 그런 중에 유독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어르신 잘 살펴서 필요한 거 없으신지 살피고 또 심부름 해드리고,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에 먼저 가서 손잡아 드리고 안전하게 잘 앉혀 드리고, 식사할 때에 어르신들 먼저 물 챙겨 드리고, 또 식사 끝나면 또 잘 정리도 해 드리고, 이게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식구가 있죠.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인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20번째, 그리고 소주제 성령의 열매 5번째인 자비, 친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를 세번역에서는 뭐로 번역했냐면 친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하면 친절을 떠올리면 됩니다. 좀 더 쉬운 단어이 또 우리가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친절. 이게 자비구나. 이런 열매가,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자비, 친절에 그러면 딱 맞는, 걸맞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 주저하지 않냐고 제가 고른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유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보다 더 잘 알려진 비유 흔치 않습니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전 세계 수많은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말씀에 영향을 받고 수많은 자선사업 기관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그들의 생을 아낌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야기, 비유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비유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 비유에 대한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한 무관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값지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소위 의식주의 이 어떤 안정 욕구, 이게 다 충족이 되었다고 해서 야, 우리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잠시는 우리 행복의 요소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정 욕구가 있어,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입어야 될 옷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을이 돌아오니까 가을에 걸맞는 또 기본적인 옷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넘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감, 만족감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 욕구를 넘어 의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미 욕구는 이 생존 욕구, 안정 욕구가 줄 수는 없는 거죠. 의미 욕구는 뭐냐면 좀 더 인생을 의미 있게 값지게 살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시려고 노력하는 봉사와 헌신,
뭐 섬길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만족감이 있어요. 내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뿌듯함이 있는 거죠. 야,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여기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욕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 욕구 해결만으로는 안 된다. 의미 욕구, 이런 생각을 갖고 남은 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값지게 내 인생을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은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이웃관, 이것과 성경적인 이웃관, 유대인적 관점에 바라본 이웃관과 성경적인 이웃관, 이것을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지금 왜 이런 질문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이게 옳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생각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웃이 아닌 세리나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하니까 그거 틀렸다. 이 얘기를 만방의 많은 사람들 앞에 밝혀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유대교적 이웃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이웃관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신을 중심원으로 해서 밖에 원에는 가족이 있고, 또 하나 원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 큰 원에는 신앙과 혈통이 같은 유대 동족이 있고, 또 하나 뭐 굳이 큰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정한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이웃으로 봐줄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편견을 갖고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교제? 말도 안 되는, 식사?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화를 해?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기에 이방인들은 그냥 개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반열에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반열에 든 사람은 우리 선민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창기, 그리고 죄인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당신 틀렸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셨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과는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웃관, 당신 그거 틀렸어 라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웃관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비유에 나오는 그 대화의
흐름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요. 율법 교사에 있어서 이웃이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에게서 이웃이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이란 나를 중심으로 고정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웃과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직업, 국적, 종교, 인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사람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직업과 국적, 종교와 인종,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이웃간과 예수님의 이웃간 달라요. 누가 이웃이에요? 유대인의 이웃간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그걸 초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다, 이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곁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당대의 일반적인 통로로 보면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마 성직자일 거야 생각하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제사장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만 그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몇 차례 설교했는데 갑자기 빨리 제사 예배 시간이 돼서 가야 된다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갑자기 집회가 있어서 돌볼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급히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 얼마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나갔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다음으로 레위 사람이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그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그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들이 율법에 따라 원수로 간주하고 있는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도 당할지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고 그 사람을 도운 거죠. 요즘에 캄보디아 여러분 가면 큰일 납니다. 뉴스 보시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도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람을 도운 거죠. 부담을 안고 도왔고 자신의 여행을 위해서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상전처럼 여겨서 자기가 타야 할 짐승 나귀로 추정되어 있는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 간호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먼저 선불로 지불합니다. 이 2 데나리온은 당시에 숙박비로
24일간은 머물 수 있는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회복이 될 충분한 시간 24일 정도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2데나리온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에게 혹시나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이를 위해 쓰는 비용이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잘 부탁한다고 특별한 부탁을 하고 약속까지 하고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이웃은 결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고상하게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연탄 몇 장 나누고 사진 한번 찍고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그 병원에 아픈 사람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이렇게 돌본 다음 사진 한 찍고, 그게 아니에요. 피로 범벅이 되고 발가벗겨지고 거기다 죽게 된,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이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낮에는 뜨거운 사막 기후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탈진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더위를 잘 견뎠다 하더라도 밤 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그 일교차가 큰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히 고상하고 멋지고 아주 무슨 격이 막 있고 뭐 그런 자신을 뽐내는 것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하기 어려운 그 일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이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상한 신앙, 성경 지식이나 뜨거운 기도보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필요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손해보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위험 부담을 때로는 끌어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정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끝까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은 조그마고 난 사랑이 풍성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손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 정성을 다하는 거고,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성경 지식이나 뜨거운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자기 주변에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쓴 편지인 요한일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동사형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인정과 성별, 종교와 신분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인종과 민족, 성별과 문화, 그리고 계층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이다. 이 모든 일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웃관, 세계관, 야 그게 얼마나 속 좁은 거야, 얼마나 편협한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야,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 초월적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절 따라하실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해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중요한 마음은 바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이 대목에 나타나 있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온몸이 흔들리며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요. 돕지 않고는 내 온몸이 반응을 해.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내 DNA 하나하나가 이게 반응을 보여서 그를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가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라고 하는 메시아적 용어로 쓰였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인 거죠. 불쌍한 사람 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응급치료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돌보아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에게 주님의 마음, 즉 치근한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를 보고 내 온몸이 반응한 거예요. 내 세포가 반응한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를 꼭 마음에 우리가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친절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친절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우리의 여러분 공동체를 살만나는 공동체로 만들어요. 다 같이 아멘. 야, 여전히 인생은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소망과 희망을, 용기를 심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이란 말은 본래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더 좋은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즉 남에게 가장 좋은 것, 이걸 베풀어 주는 게 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아서 이것도 너 남 주긴 아깝고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니? 그래서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누구에게 주는 게 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좀 먹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남을 돕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성경에 말하는 친절, 자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 이게 같아야 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에 의해서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 이에 관계된 용어가 심파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정이입으로 전문 용어로 해석이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자주 쓰는 동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정으로 번역이 되죠.
그 의미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이제 연탄보일러고, 그 다음에 흙벽돌로 지은 집이고, 뭐 지와 함께 더불어 살고, 참 뭐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이지만 뭐 그것도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목회 나가는 것만이 좋아서 그냥 거기서 목회를 한 4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용준이 거기서 컸죠. 근데 어느 날 용준이가 배가 아파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아픈지, 보통 배가 아프면 막 울거나 뭐 보채거나 뭐 이제 그러는데, 얘가 배가 아프니까 저 장롱 끝에 가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막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나중에 병원에 와서 알았지만 그게 이질이래요. 예? 이질이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어려울 때 걸렸던 병인데, 뭐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 뭐 파리떼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질이래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예? 뭐 우리 사람 똑같죠. 우리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심파스예요.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고독, 상대방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껴지는 것, 이게 동화동정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이나 반응을 보일 때 무작정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자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예요? 역지사지.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은 동정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동정일 줄 몰라도 친절은 아니에요. 친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친절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었으면 이제 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친절이 광야처럼 삭막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정치 상황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이제 힘을 여전히 자기의 실리주의를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 그 약소국 가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뭐 맨날 싸우잖아요. 예? 언제까지 얘네들 싸울 건지 저는 얘네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애 같으니까.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지. 그리고 합의할 때는 합의하고 협치할 때는 협치해야 되지. 이렇게 싸워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보배처럼, 보물처럼 이렇게 친절한 사람, 자비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 이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맛없는 세상을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 친절의 은사, 친절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 먼저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묻지 말고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다른 거 기억 못해. 이거만 기억. 내가 누구의 이웃. 누가 내 이웃이야? 그러면 말씀 들으면 내 이웃은 누구야?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라. 물으라. 그 다음으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물으며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정말 무관심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빛과 소금 맞는데, 선한 사마리아 삶 이게 맞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적잖은 여러분 부끄러움이나 찔림이 있나요?
이제부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네 남은 생은 좀 더 친절을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결심 말씀드리면서 한두 번 해봤나요? 안 돼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질 때에 제일 먼저 판단하지 말고 즉시 여러분 눈을 감고, 그 자리가 기도한 자리면 더 좋을 텐데 없으면 눈을 감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비를 베풀고 있는 나, 친절을 베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일 나에게 자비와 친절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나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역지사지하고 그 마음에 동화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속회와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맺어짓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자비와 친절로 살기를 마음에 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룩한 열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이렇게 자비와 친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변화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